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번 주 복음 말씀도 또 길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꺽쇠 안에 있는 것은 좀 제외를 하고 읽었습니다. 이야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이게 삼남매죠, 그죠? 이 삼남매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삼남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한 일원에게 고통과 죽음이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마르타와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께 조금 섭섭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도 죽음도 없애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여긴 나머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섭섭함이 묻어나는 얘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고통과 죽음을 없애러 오신 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죽음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는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울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 마르타가 울고 온 유다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 그리고 라자로를 어디에 묻었는지 이렇게 물으시고는 이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막 우는 그런 눈물 말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좀처럼 없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내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려야만이 그 마음의 정화 능력이 좀 생겨서 치유가 되고요. 또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고여 있어야 흘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에 내가 눈물 한 번 안 흘렸다, 이런 분은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 사회에 울거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가족의 기자회견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무뎌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에 크게 공감치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함께하다는 의미로 심퍼시라는 단어와 엠퍼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퍼시는 퍼시가 고통이고 심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심퍼시는 한 발 떨어져서 그 고통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엠퍼시는 동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공감, 엠퍼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눈물은 심퍼시가 아니라 바로 엠퍼시에서 기인하는 눈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그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의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 주위에는 심퍼시도 안 되는 그런 반면교사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의 행정관료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대하는 피도 눈물도 없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는 악의 눈물을 생각하면 차라리 악어가 더 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악어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국민 모두를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는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의 그 억울한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강제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매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그런 우리의 삼촌, 우리의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그 지당한 권리를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결한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마련하자고 하면서 가해자들이 그 어떤 사죄나 배상도 없이 또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징용까지 보내놓고 마땅한 권리마저도 스스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피눈물을 누가 위로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눈물에 공감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빠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자식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부모 형제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이국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종군 성노예로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피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위해서라도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샘을 다시 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유가족, 희생자, 징용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리는 그런 사순 5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